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미국에 좀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사석에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가 평화롭고 또 공정하게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그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땠는지.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탄탄대로처럼 큰 길을 걸어가던 때도 있을 것이고, 꼬불꼬불 이렇게 골목길을 가는 인생과 같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길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길로 쭉 걸어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번의 중요한 인생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 길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짧은 길이었어요.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이었지만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고 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결정적인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드리러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삶의 위기, 아들을 잃을 뻔한 삶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상고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돌보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측면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 커다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매우 엄중합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게 바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서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목회자가 되게 하겠어요.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겠어요. 선교사가 되게 하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이 아들 이삭을 목숨을 끊어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감사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상고했죠.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권능으로 이미 태의 문까지 닫혀 있던 그 몸의 문을 열어서 기적의 권능으로 주신 아들, 그게 이삭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바라만 보아도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얼마나 웃음이 나오고 기뻤으면 아들을 이삭이라고 웃는다라고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생동감이 있고 또 희망이 있었고 또 기쁨이 그 가정 속에 넘쳐났습니다. 굉장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번제라고 하는 제도는요, 번제 혹은 화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엄중하고 까다로운 제사입니다. 제일 먼저 그 번제단, 예배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무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체를 죽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인 제물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 그 고기들, 그 그것은 각을 떠서 잘라내어서 그것을 조각조각 그 불에 던져 넣으면서 그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물에 내장이 있지 않겠어요? 내장은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도 다시 그 불 안에다 넣어서 그 내장까지도 완전히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그 제단 그 주변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번제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사지를 다 찢어서 조각조각 내어서 각을 떠서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 속에, 그 번제단의 불 속에 던져 넣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뭐로요?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차라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다라면 그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던 그 아들을 요구하실 때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되었던 위대한 믿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바꿔놓을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 게으름 피는 순종이 있고 바로 하는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되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미루어두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때로는 목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을 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시작. 금방 우리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태생적으로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네. 자, 여기 먼저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읽어주신 이 3절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썼다 그러면은 아마 이 2절과 3절 사이에 한 2.5절쯤 정도쯤에, 그러니까 성경을 더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적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과 이 3절 사이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 그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오늘 본문의 기자, 이 창세기의 기자는 마치 깊은 바닷속 같은 침묵으로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본문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밤부터 그 다음날 행동하기까지 심한 번민과 고통 속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영적인 씨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저랑 장난하십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라고나 했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 놓고서 이제 저보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요? 아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과 그 아픔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패놓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나귀의 등 위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환을 데리고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제가 또 하나 묵상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모리아 산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사환들과 함께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내인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내가 이거 아들 내가 데리고 내가 지금 가는 거야. 야, 빠이빠이 해. 이제 끝이야.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속 깊은 그 마음, 가슴 아픔과 그 고민과 그 아픔들을 가슴 속에 담아둔 채 아마도 사라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게 라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그 속 깊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출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인데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원래의 요구 조건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너 내일 아침에 당장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들 이삭과 더 정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어머니와 사라와 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 마지막 그 정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밖의 선택을 하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는 짐을 꾸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미루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내 영혼 가운데 확신이 들면 그것을 뒤로 물러서서 아니야, 이건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하고 핑계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봐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한 길인 것으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권면을 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어디 믿음 생활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즉각하지 않고 깨달은 즉시 명령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리고는 자꾸 이제 지연을 시키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밀어서 순종을 하든가요?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지연시키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 하지 하면서 정작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 내 믿음의 위치가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이 명령이 이 롯과 롯의 가정에게 떨어졌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빨리 떠나라.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멸망받을 곳에서 우리를 빨리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던가요? 아니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롯과 그의 가족이 지체하여서라고 늑장을 부리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나마 이 롯은 이 삼촌덕을 많이 받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거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거지로 끄집어낼 정도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반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은 자신의 인생의 몇 년이 지나간 것, 아니 몇십 년이 지나간 것과도 같은 심한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이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과 저주의 인생으로 만드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기도 가운데이든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이든 혹은 찬양을 부를 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참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즉각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나 우리들한테 마음에 많이 다가오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순종을 했는데 내가 요즘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고 신앙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여기 지금 제3일, 사흘이라고 하는 길, 3일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명령받은 그날 밤도 몹시나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었겠는데 이 3일간 걸어가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까지 가는데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멈추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더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부르르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좀 어떤 계기가 생겼으면 하나님 아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돌아와 놓고 또 열심히 푸르르 하고 또 언제 또 가보면은 또 저기 밑바닥에 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일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일 기간 동안 걸어가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헤브론 광야의 길은 쓸쓸했다, 적막했다, 황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적막하지 않았을 것이다. 쓸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모리아까지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나무가 있고 뭐 마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광야 길이에요. 사막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본 건 뭐냐면은 이 뜨거운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보다도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속이 타들어가고 더 황량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한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단 좋아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단으로 끝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구세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지속적인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을 합니다. 긴 마라톤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0m 달리다가 툭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 5km 달리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 20km 반쯤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40km, 한 2km밖에 안 남았는데 나 이제 목까지 다 찼어,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나요? 넓은 문이라 그랬나요? 네,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서 그 천국의 문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의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참 믿음은 변덕이 없어야지 참 믿음입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뜻 앞에 순종하여서 종래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언제까지냐면 마지막까지입니다.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잘 읽으세요. 순종 잘하세요. 9절과 10절.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비수가 꽂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비수가 꽂히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너가 번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애들로 표현하고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티가 나니까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원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굳이 뭐 우리가 안 넣어야지 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아니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믿음,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뀐 후에 내 삶의 행동이 그 믿음의 실천을 뒤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고 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동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믿음과 또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 맞으신 분들 꼭 맞으세요.